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복되는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 이 계약법에 대해서 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이 안식년, 신년 등을 위주로 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를 않은데,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평한 나라, 평등한 나라,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라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윗 솔로몬 이후 이 제사,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요. 예언자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다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주로 남유다 사람들이 유배를 가는 곳이 바벨론이어서 이제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뭐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포로기와 그리고 그 이후 이 포로기 신학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요즘은 이제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기가 우리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되겠는데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편지를 써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바벨론에 이르러가지고 바벨론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어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라고 이제 바빌론의 멸망을 선언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이 책에 돌을 달아가지고 보라장에다 던져라. 이제 던지면서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신앙으로 일어서는데 그들 스스로 그냥 각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일군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사람들 이제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사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신명기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로 이제 포로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겠는데요. 예, 사실 신명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구약갱신의 책이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로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 신명기 왜 신명기로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떡 반죽 그릇 무슨 뭐 위양의 새끼 뭐 이제 에, 포도송이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2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들어있는 계약법전 또 성결법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갱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맺는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29장은 이제 계약 갱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출애굽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해석을 해주는 계약 갱신이 있는데 갱신의 법대로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저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 지침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가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제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예언자들이 포로들에게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이야기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그렇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 제사 무슨 뭐 성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데는 뭐 성전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데 제사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망한 거다.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왔는데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포로들이 에, 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부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신명기 예언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데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포르그 신화 그리고 귀한 이후의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포로지에서 이제 이 규약법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전 뭐 제사장 다 사라지고 이제 예언자들이 중심이 되는데 놀라운 거는요 예언자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뭐 이제 그 소명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였다. 그 평신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언 운동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제사 성전 그러다 이제 포기하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계약법을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를 않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회당 그 당시 있었다는 회당 가보게 되면 많이 앉아야 한 30명 앉겠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한 30명 단위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약법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 계약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도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암기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어, 암기를 그 성경 공부한다는 거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이 암기예요. 암기를 해가지고 그걸 집에 가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이게 하루 종일
이 중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서 이 성경들을 또 이걸 암기라고 돌아간다. 암기해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이것도 이제 전달해다 가르친다.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안지나서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니까 쉐마가 그 얘기 아니에요. 길을 갔다든지 뭐 이마에다 가 써놓고 손목에 매달아 놓으라는 얘기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계약법을 집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년식을 할 당시 한 12살, 4살 그쯤에 되게 되면은 계약법을 율법서를 다 암기를 했다. 다 암기를 했다. 누구는 외우고 누구는 못 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 암기를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약법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아주 다 암기를 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이 배운 대로 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실천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뭐 이제 그 태어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재기를 하는데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진짜 큰 위기는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20살에 19에 이제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요. 아리토텔레스한테 이제 좀 몇 년 배웠다고 그럽니다. 아리토텔레스가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젊은 알렉산더에게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화가 우리 이 그리스 문화다. 이 그리스 문화 우리가 가장 앞선 문화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야만인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앞선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거다. 계몽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요. 알렉산더가 진짜 그걸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 본토를 이제 통일을 하고 이어서 그리스 문화를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데요. 그리스 문화가 세계화된 거를 그리스 문화를 일으킨 사람은 헬라스 사람들이어서 헬라 문화라는 헬라 문화는 헬라스 사람처럼 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원정 나가는 군사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우리가 약탈을 하고 우리나라 땅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선 문화로 개화를 시키려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계몽군이기 때문에 약탈, 뭐 남의 땅 빼고 그러는 전쟁과는 이건 전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런 전적으로요 약탈, 부녀자, 성폭행 뭐 이런 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농지나 이런 데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일단 페르시아와 일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점령지에 가가지고 또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금을요 파격적으로 낮춰줬습니다. 약탈하지 않지, 분야자 성폭행하지 않지,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 거기다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지. 이걸 누가 싫다고 그래. 그가 10년 만에 이제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면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 알렉산더가 가게 되면 어차피 페르시아 지배를 받느니 알렉산더 지배받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딱 환영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가가지고도 좀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는 아예 그냥 왕관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헬라화 시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도 점령이나 했다고 헬라화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오다를 줘가지고 연구를 해라. 이래가지고 나온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스포츠 문화를 앞세워야 됩니다. 스포츠 문화와 그리고 이제 연극인데 각 지역에 가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또 극장을 만들어 놓고 주말마다 이 주로 레슬링, 마차 경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마차 경기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가 그 레슬링이에요. 그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이 지금도 그 올림픽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개발되는 겁니다. 그걸 또 더 흥미를 끌기 위해서 알몸으로 다 지금은 이제 팬티를 입고 레슬링을 하는데 그때 그냥 다 벗고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주말마다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순식간에 다 헬라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그 문화가 굉장히 오래되고 깊었잖아.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 그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전 문명 그 이후 이제 땅속에다 붙여버리고 이제 말았는데 이제 헬라 문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헬라 문화에 정복당하지 않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이거 아무리 해도 헬라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스포츠 저 뭐 경기장에 내면 되는 거 극장에 내면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군대를 보내라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강압적으로다가 이제 헬라화 시키는 작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묵시 운동입니다. 우리가 묵시 문학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묵시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하는 건데요. 묵시 문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상징, 비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 이제 마귀, 짐승 이제 이런 것들 등장을 해가지고도 이제 마귀와 짐승의 기를 분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마귀와 짐승이 이제 음, 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마귀와 짐승은 이제 시리아군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 이걸 이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 동료에 힘입어 가지고 일어나는 거가 이제 이게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저항 운동입니다. 이게 군사적인 저항 운동 게릴라전이 되겠는데요. 그건 그 배경에는 이 묵시문학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묵시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묵시문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묵시문학의 박해 상황에서 탄생하는 문학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로마 제국의 제국 차원의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징,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음료, 용, 뭐 이제 바벨론 뭐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 로마 제국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가 북식문학에도 꼭 종말을 얘기하는데 박해 세력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 종말로다가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묵시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대교 율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헬라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계약법을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보완해내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할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강조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레슬링을 보고 오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또 흉내들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몸으로 다 레슬링을 하는데 유대인 애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재수 없다고 이제 같이 뭐 안 놀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할례 기피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기피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형외과 가서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내가 할례를 복원시켜 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제 할례를 제일 먼저 강조하게 된 거는 헬라문에 대처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을 만들어 가지고도 안식일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 다 지킨 것 같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게 되는데 안식일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가 거리 제한이에요. 구약의 안식일법을 보게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거리 제한을 이제 한 2km 정도로다가 이제 제약을 해 놓는데 그 2km 정도로 제약을 해 놓는 걸 이제 안식일날 주로 이제 그 스포츠 연극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2k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km는 뭐냐? 그 회당 가는 거리인 거예요. 회당이나 가고 딴 거 가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결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음식은 먹지를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요걸 강조한 걸 유대교 율법, 신앙 그렇게 되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주의 그렇게 되면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료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유대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제 그 유대교 주다이즘 이걸 이제 역사가들은 헤브라이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건 율법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뭔가 하게 되면 이 게릴라전에서 시리아군을 이겨냈고요. 양쪽에서 다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에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조항율법이죠. 조항율법을 앞세워가지고서 이제 헬라화되는 거를 이제 막아냈고 물론 유대교가 헬라 문화 뭐 철학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헬라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이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이집트 같은 데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문화와 종교들 다 사라지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유대교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때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업적과 공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세계 종교사에서 아마 가장 큰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게 이 알렉산더가 등장한 게 BC 300년경이죠. 300여 년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위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조항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또 뭐가 사라져 버리고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또 구약법 정신에 사라지는 거예요. 절개 유월절 같은 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워낙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유월절을 강조해가지고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지켜라.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정체성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는데 그리고 유월절 행사가 주로 이제 제사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또 이제 성전 제사 중심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 버려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개혁을 어기게 됐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가 바로 개혁 파괴를 예고하시는 거가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계약 파기에 대한 경고 그리고 듣지를 않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때의 옛 계약 신해상 계약에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 계약을 아예 이제 폐기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러 오셨다. 송마찬 예식사에서 내 피니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걸리는데 이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다.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새로운 계약 체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를 지배하실 거다라는 이런 이제 그 신명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민족이 너희가 뛰어나고 이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자력으로는 어렵고 우리에게 이걸 가능하게 할 우세주 메시아를 보내시려라 그런 초인적인 사람이어서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리라. 그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그 관련 구절도 찾아내서 연구를 하고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리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제 연구가 집대성이 이렇게 됐는데요. 예수님 당시가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이제 극대화되어져 있을 그 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연구해 놓으냐, 이건 우리는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 경제적인 유혹, 뭐 정치적인 유혹, 뭐 무슨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배경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 마귀가 시험을 하는 내용은요, 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되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무력으로 통일을 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황제가 되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말씀, 이게 이제 다 성경 말씀인데 그게 신명기예요. 사람이 또 그런만 살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됐다. 신명기,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는 성경들의 그 대부분은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도 이제 재해석할 때 옛 구약을 다 해석을 재해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닌 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은요. 예언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전개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어떤 마귀에게 유혹하는 거가 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되어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서 읽은 이유는요. 이제 누가복음의 그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누가복음을 찾아서 읽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요 구절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신년을 실천하러 왔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이야기,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시는 거가 이제 메시아 취임사가 이렇게 되겠고요. 취임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회당에 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이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실 때에는 그 당시 보통 선생님이 이제 디다스 칼로스인데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가지고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 누군지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광고를 해준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게 사실 굉장히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선전을 해주나, 광고를 해주나, 이제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의 싸움,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은 메시아 싸움인데, 어떤 메시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메시아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십자가의 이제 이 메시아, 죄인의 메시아, 이거 유대인의 메시아, 죄인의 메시아,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마귀는 계속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다, 유대교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어서 그 말 절대 못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으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셨지, 뭐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게 이제 선교한 방편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윤살 받아가지고 뭐 전도하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요. 이
상황이 이제 처음에는 유대교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헬라문화에 대처를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유대교 조항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게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할례, 안식일, 정결예배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건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병든 사람은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뭐가 되는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증거다를 가지고 또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질병을 걸려다 고쳐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포로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구약 성경이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체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를 위주로 두고 가르치셨느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사정전을 넘어가고 저들이 또 가르쳤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치는 거는 배운 대로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또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저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이제 이 부분에도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에서 대표적인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누군가 하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모델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걸 가르치고 얘기를 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이제 유하여에 가겠다. 내가 오늘 이 집에 가가지고 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석기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눠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석기호가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뭘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석기호는 소문을 통해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야 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나는 참여할 수가 없겠다. 왜 삭개오 세리장 이건 뭐다 부정하게 번 돈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 운동에 참여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야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구나. 그걸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 18장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이제 뭐야 이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건 내가 어려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도둑질 하지 않았으면 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거가 본래 계약법이 얘기하는 그 의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 살인, 도둑질, 그건 사실 저 웬만한 사회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도 똑같이, 다른 나라 법과 다른 사회법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정도 수준이었겠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법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거다. 이거 완전히 차별화예요. 똑같은 그 계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뭔가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 계약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들 2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9장으로부터 이제 쭉 올라가시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9장부터 24장까지. 물론 뒤에 가서 예루살렘 사역이 이제 나오지만은요. 제일 긴 내용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길에도 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경제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되겠고 또 그걸 훈련시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만여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따라와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다. 이제 그 120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 따라서 신년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주께도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좋아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그리고 그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